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거우 오져갈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순종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전도하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할 때도 순종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참 감사한 일이죠. 두 번째는 열매 맺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열매를 얻지 못하면은 그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열매를 얻으면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전도를 해서 열심히 사람들을 찾아가고 권면했는데 초청주일에 오지 않으면 마음이 무척 슬픕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했는데 초청주일에 참 그분들이 약속을 지키고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정말로 초청주일에 참여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기쁨이 또 우리 안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복이 참 크죠.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를 믿는 것은 기적이죠. 정상적으로는 도무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은데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택하여 불러주시지 않으면 개인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도 복음을 전했을 때에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다. 그 기적이죠. 그런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전도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한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믿음으로 인도하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때에 그 복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빛나는 복이죠. 이 땅 가운데서는 전도자가 유명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전도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눈여겨보시기 때문에
천국에서 그 사람은 이미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힘써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가 힘써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초청주일에 하이맨이 들썩들썩 하는 거 느꼈습니까? 삼천포가 막 들썩들썩 하죠. 저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막 들썩들썩 하는 게 느껴지는데 못 느꼈습니까? 네, 느꼈습니다. 들썩들썩 하죠. 사람들이 초청을 받고 고민을 하죠.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집에서 막 고민합니다. 고민을 줘야 돼. 교회는 고민을 주는 교회가 돼야 돼. 지금 사는 대로 계속 살지 교회로 나올지 고민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그냥 사는 대로 계속 살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교회는 고민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회개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죄를 아파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되고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을 건지 말 것인지, 천국의 백성으로 돌아올 것인지,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인지 결단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1년에 2번씩 막 들썩들썩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향력이에요. 교회가 이 지역에 가지는 영향력이에요. 영적인 영향력. 우리는 이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3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0절부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여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이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들려 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전병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죠. 그 후에도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협박하고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복음 전하는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핍박을 해도 어떻게 됩니까? 오늘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핍박해도 도무지 입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둬도 채찍질을 해도 아무리 가진 협박을 해도 그 열린 입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입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열정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들이 억지로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까? 마지못해 전도하고 있습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냥 꾸역꾸역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핍박도 뚫고 나가고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해 나가면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은 힘을 다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전도는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도는 감격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확신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영혼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면은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신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이 기쁨을
처음에 잘 알지 못했습니다. 모태신앙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왔죠. 그 주일날 저는 주일학교에 안 오고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는 친구들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꼭 9시 되면은 재밌는 거예요. 만화예요. 9시는 주일학교 시간인데 보고 있으면은 교회 갈 시간이라. 나도 교회 안 가고 텔레비 계속 보고 있으면 좋겠다. 또 친구들은 또 교회 안 오고 엄마랑 아빠랑 주일날 또 놀러 가요. 나도 놀러 가면 좋겠다.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비로소 체험하게 됐어요. 아주 이 캄캄한 우리 교회 이 지금 본당보다도 더 적은 그런 예배당이 있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아주 제가 이제 매일 저녁에 제가 그때 이제 공부하면서 자취하고 있었는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학교에서 이제 내려오면은 예배당에 들러서 기도하고 집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그날은 교회는 왔지만은 몸도 너무 피곤하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미래도 보이지도 않고 그냥 그런 좀 절망적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래 캄캄한 예배당에 저 구석에 이제 혼자 앉아가지고 기도하러 왔는데 도무지 기도도 안 되고 그냥 절망적인 그런 마음을 안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안아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굉장히 순간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평안한지 포근한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절망적이었는데 저는 그 전까지는 어떤 뚜렷한 체험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매주일 교회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수련회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늘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주일학교도 섬기고 하지만은 어떤 체험이 없었거든요. 체험.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정말 제가 절망 가운데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절망적인 마음으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안아주신 거예요. 제가 그 품에 안겨서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문제라고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아무리 큰 문제를 저질러도요 부모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아무리 큰 문제를 일으켜도 남편이 포용하고 이해해 줄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 큰 문제를 일으켜도 포용할 수 있으면 이해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나는 내 스스로 왜 이렇게 악할까? 죄인일까? 왜 이렇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으로 살 수밖에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뛰어난 게 없을까? 혼자 스스로 막 절망 가운데서 자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품에 안기서 느껴보니까 내가 고민하고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이해심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느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그 체험을 하고 제가 거의 2달 동안 걸어다니는 건지 날아다니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 큰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이 너무 큰 거죠.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 은혜를 깨닫는 게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쁨이 또 큰 거예요. 전할 때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못 느꼈습니까? 전도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기뻐하고 계신다는 걸 못 느꼈습니까? 분명히 생각으로는 부담도 되고 어떻게 할까 두려움도 있는데 막상 찾아가서 내가 전도를 할 때에 전도를 하고 돌아올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은혜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받은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 할렐루야. 비밀이에요. 은혜는 받은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간증할 수는 있지만은 똑같이 느끼기는 참 어려워요. 받은 자가 아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은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기쁨을 막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도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영적으로 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요. 있는 것도 잃어버리는 사람은 더 냉랭하게 영적으로 다운되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칭찬받는 거 참 좋아요. 저 칭찬받는 거 참 좋아합니다. 저는 어릴 때 뭐 좋아했느냐? 심부름하는 거 참 좋아했어요. 저는 우리 집의 심부름 대장이고 우리 동네의 심부름 대장이에요. 또 동네 잔치가 벌어지면요, 제가 없으면 잔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심부름을 제가 다 해주기 때문에. 왜 제가 심부름을 좋아하게 됐느냐? 어머니가 칭찬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심부름을 좋아한 거예요. 딱 제가 심부름을 이래 우리 어머니는 가서 콩나물 500원치만 사와라. 그럼 제가 쏜살같이 뛰어갑니다. 우리 집에서 시장동까지 한 300m 정도 되는데 쏜살같이 뛰어가지고 옛날에 콩나물 500원치 사면요, 한 봉다리죠. 한 봉다리 해가지고 이렇게 담아가지고 탁 뛰어와요. 그러면 심부름을 갔다가 우리 집까지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냐? 많이 걸려도 5분이에요. 5분. 많이 걸려도 5분이에요. 그럼 방금 보냈는데 금방 와 있잖아, 아들이. 어휴, 우리 동현이는 어찌리 빨리 달려오노? 언제 갔다 왔나? 이러는 거. 언제 갔다 왔나? 그럼 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음 심부름을 대기하고 있는 거죠. 다 이렇게. 심부름을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동네 잔치가 벌어지면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간장 떨어졌다, 설탕 떨어졌다, 뭐 고춧가루가 떨어졌다, 깨가 떨어졌다. 잔치를 하다 보면요, 떨어지는 게 많아요. 빨리빨리 사다 줘야 이게 순탄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뭐 결혼식도 집에서 준비해가지고 하고, 장례식도 집에서 준비해가지고 하고, 뭐 칠순, 팔순도 다 집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댁에 뭐 일어나는 경조사 잔치만 해도 많아요. 거기에는 항상 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심부름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뭐가 떨어졌다 하면은 동 하면은 바로 출격 대기예요. 그럼 막 쏜살같이 가서 콩나물 사오고 간장 사오고 설탕 사오고. 지치질 않아요. 칭찬 받으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칭찬을 받으니까.
지금은 이제 어른이 됐지만요. 그래도 어머니가 칭찬하는 목소리가 제 귀에 쟁쟁해요. 칭찬하는 건 좋아요. 칭찬 들을 때 그 마음이 기뻐요. 인정받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정말 열심히 추수를 했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도왔어요. 군에 가 있어도 모내기 할 때 휴가 내서 나와서 모내기 하고, 추수할 때 휴가 내서 추수하고, 대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도 어떻게든 그 모내기 할 때, 추수할 때 다 친구들 또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또 이렇게 농사를 많이 지을 때는 막 200마지도 넘게 농사를 짓고 하니까 모내기도 한 달 이상 해야 되고, 추수를 해도 그 한 달을 추수를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만큼 기계가 또 좋지를 않으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덥습니까? 추수를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어머니 또 실참해가지고 이렇게 이고 탁 이렇게 오잖아요. 너무너무 반갑죠. 그러면은 딱 오면은 시원한 물 한 잔 탁 하면은 막 그렇게 시원하죠. 온몸이 그냥 피로가 풀리는 것 같이 그렇게 좋습니다. 충성된 사자가 바로 그런 얼음 냉수와 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왜요? 주인의 마음에 딱 들게 일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주인의 마음에 딱 들게 일을 하니까 그냥 주인은 그 사람을 어디 심부름을 보낼 때 그 내 마음에 너무 쏙 들게 일을 잘하니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기쁨이죠. 얼음 냉수와 같다는 것은 주인의 마음에 큰 기쁨을 주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십니까? 복음 전하는 거 가장 기뻐하시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 기뻐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에게 복음 전하시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졌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삭개오가 변화되니까 예수님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로 내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열매를 맺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 희열이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기쁩니다. 정말로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한 영혼이 돌아올 때 내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우리 아이교회를 여기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돌아올 때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면은 마음이 더 기쁜 거예요. 더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예배당이 가득 차서 이곳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인이 이렇게 칭찬하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또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겼을 때에 주인이 이렇게 칭찬하죠. 똑같이 칭찬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시간 문제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처음 만났을 때, 천국에서 딱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딱 처음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다 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서 와서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은 이거는 끝난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칭찬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지만은 그것을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쓰지도 아니하고 섬기지도 아니하고, 나는 너에게 돈을 주었는데 왜 너는 그 돈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그렇게 땅에 묻어놓고 왔느냐?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똑똑한 머리를 주지 아니하였느냐? 지혜를 주지 아니하였느냐? 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는 은사를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그것을 어디에다 썼느냐? 하나님은 주셨기 때문에 달란트를 주신 분이 돌아와서 계산을 하듯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그것에 대해서 계산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또 기대할 만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리 와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칭찬받고 또 사랑받고 또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를 하면 자기 신앙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자기를 점검해 보면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증인으로 사는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데 전도하지 않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한데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 그것은 그럴 수가 없죠. 왜? 성령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고 성령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 그 영혼이 예수를 믿도록 역사하시는 일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한데 어떻게 복음 전하는 일에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 갈 것이 뻔한데 어떻게 그 영혼을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관심이 있는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복음 전하는 열정이 전과 비교해서 나는 어떠한가?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점검함을 통해서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도 저랬었는데 그때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저런 사람들을, 저 친구들 어떻게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저들에게도 어떻게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니까 역사하시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뜨거울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항상 전도에 대한 열정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분명히 전도하는 일에 훨씬 더 내가 열정적이었는데 지금 나는 어떠한가? 전에는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너무 커서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은 어떠한가?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면은 가장 큰 복은 항상 전도자 자신이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지만은 전할 때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전도에 대한 열정으로 자신의 신앙을 항상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그 영혼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서 기도하고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성령님과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